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6절로 9절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신약성서 177쪽 정도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로 9절까지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제가 갖고 있는 성경 177쪽 정도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행복하세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떻게 이해가 가시나요? 좀 헷갈려서 저도 몇 번씩 다시 읽어보고 해봤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제법 쌀쌀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서가 지나니까 거짓말처럼 정말 지옥 같았던 무더위도 한풀 꺾이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이 남양이라서 그런지 30도가 항상 넘나들어서요. 더우시죠, 권사님? 햇빛이 비교적 날카롭고 좀 따가운 게 좀 우리 교회 단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난방비가 좀 적게 들어간다는 게 좀 장점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계절이 수시로 이렇게 변환할 때에는 각별히 건강에 유념하셔야 하는데 한 벌 정도의 좀 긴 팔을 지니고 다녀도 무방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킨 지도 벌써 6개월이 지났는데요. 금방 끝날 줄 알았던 이 파국은 어느 쪽이 승리했다라고 말하기 단언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황이 참 급박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피차 입은 피해는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식량과 천연 자원 공급이 무기가 되어서 전 세계를 불황 속으로 이제 빠져들게 하는 단초가 되는 것 같습니다. 또 무분별한 환경 오염과 인간의 탐욕은 기상 이변을 속출해냈고 자연재해로 세계 곳곳이 신음하고 있고 자칫 이러한 지구의 반격은 우리 모두의 공멸로 이어지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최근 한일 관계의 개선을 위해서 강제징용 피해 보상을 전범 기업인 일본 기업에서 책임지고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정부에서 직접 내준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일본의 수출 규제를 좀 풀어볼까 싶은 방편이기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이 수출 규제를 협상 카드로 쥐고 풀어줄 수 없다라고 거부했습니다. 이 새 정부가 들어선 이 한국에 아베의 이 극우 세력은 물을 만난 듯 모든 것을 사과하면 우리가 모든 것을 용서해 주겠다, 만나 주겠다 하는 건데요. 이 정부 말고 전 정부 시절에 우리나라의 그 해협을 자기들 마음대로 넘나들면서 이렇게 날아든 일본 자위대 초계기에 우리가 정조준하고 경고까지 했다는 것을 문제 삼아서 이것까지도 사과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우리나라의 중앙일보는 그때 우리가 잘못했다 이렇게 지적하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이에 맞춰서 바로 일본의 극우 신문인 산케이에서는 봐라, 한국이 잘못하지 않았느냐, 이것을 한국 신문이 시인하였다라고 이렇게 맞장구를 치며
다시 재차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일본의 개버릇은 남 못 주는 것 같습니다. 올 11월 일본은 해군 관함식에 우리나라 해군을 초청했는데요. 우리 정부는 참가를 긍정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라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함대들마다 그들 그 뱃머리에 달려있는 우길기가 있기 때문이죠. 그 우길기에 우리나라 해군이 경례를 해야 된다는 말이 되거든요. 이것이 왜 문제가 됩니까? 왜 우길기가 문제일까요? 이 말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독일 나치가 그 펄럭이던 그 나치기에 히틀러 경례하라는 것과 똑같기 때문이죠. 우길기는 일왕의 문양입니다. 이 문양은 지금 야스쿠니 신사의 그 정문에 대문에 크게 새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침략을 상징하는 문양이기도 합니다. 야스쿠니 신사는 전쟁을 하다가 죽은 자들을 신으로 만들고 위로해 주기 위해 참배하는 곳이죠. 이렇게 신사를 세운 이유는 실은 전쟁을 위해 만들어진 신사고 일왕을 위해 전쟁에서 이 전범들이 죽어서 묻혀진 그곳을 그들을 신으로 섬겨주고 승격시켜주고 그리고 계속해서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서 전쟁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가 바로 야스쿠니 신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극우 정치인들이 계속해서 거기 가서 참배를 하는 것이고 우리는 이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었지요. 여기를 참배하는 것은 군국주의를 숭배하는 것이고 전쟁을 긍정하는 것이고 자기들의 전쟁은 잘못이 없다라고 하는 것인데 우길기를 들고 있다는 것은 과거의 잘못은 모두 미화하고 앞으로 전쟁을 하겠다, 전쟁이 가능한 나라로 만들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통령 안보실에서 일본 지도자들이 이렇게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것은 그들의 풍습이니까 그것을 우리가 뭐라 할 수 없다, 어쩔 수 없다라고 논평한 것이죠. 우길기를 이해해 줄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말입니다. 정말 그 가난하고 못 배운 이 조그만 교회 목사보다도 무식한 인간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다고 생각하니 참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재철 목사님 설교집에서 본 얘기입니다. 예전에는 지금과 달리 이 초대형 다큐멘터리를 많이 만들었는데요. 예를 들면 실크로드 아니면 실크로드보다 2000년 전에 이미 차마고도라고 하는 길이 있었다. 그래서 차마고도, 또 남극의 이야기, 북극의 이야기, 또 아마존 이야기, 여러 개의 그 아주 훌륭한 다큐멘터리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광복절 기념 특집 SBS가 제작한 예전 건데요. 왕도의 비밀이라는 프로그램이 나왔는데 이 스토리가 재밌습니다. 저도 이렇게 궁금해서 유튜브로 통해서 보긴 했는데 요즘 감성은 아니지만 그래도 설교의 소재가 될 것 같아 이렇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야기는 한 소설가의 아주 자그마한 호기심에서 시작되는데요. 소설가 최인호 씨입니다. 어느 날 우물정자 모양의 문양이 새겨진 토기 한 편을 우연히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와 같은 모양이 이미 출토된 다른 토기에도 새겨져 있음을 알게 되지요. 그래서 최인호 씨는 작가적인 어떤 호기심을 억누르지 못해서 그때부터 그 모양의 의미가 무엇인지 추적해 나섰고 SBS 카메라는 최인호 씨를 뒤쫓기 시작한 것입니다. 같은 문양이 새겨진 토기는 이 남한 전역에서 발굴되었고 심지어는 일본에서 발굴된 토기 중에도 똑같은 문양이 새겨진 것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발굴 현장을 일일이 답사하고 확인하면서 수많은 이 관계 전문가들을 만난 결과
이제 천신만고 끝에 이 우물정자의 그 문양은 놀랍게도 고구려 광개토 대왕의 상징인 문장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일본 강점기 때 일본인들에 의해서 발굴된 이 신라 고분에서도 이게 그 고분을 출토해서 보니까 우리나라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토기 중 하나인 그 토기에서도 광개토 대왕이 신라 왕에게 하사한 것이 있었는데요. 바로 그 토기에 새겨진 광개토 대왕의 이름 위에 이 최인호 씨가 그토록 알기 원했던 우물정자 모양이 뚜렷하게 새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개토 대왕의 문장이 새겨진 이 토기가 남한 일대는 물론이고 일본에서까지 출토된 것은 이 대왕의 통치력이 그만큼 광범위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최인호 씨는 그것에 머무르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그리고 광개토 대왕의 그 주 무대였던 지금의 중국으로 건너가서 무려 2년 동안이나 10만 킬로미터를 종행하며 다니면서 광개토 대왕과 고구려인들의 족적을 파헤쳤고 그 과정이 방영된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주요 대목마다 하얀 천에 광개토 대왕의 문장이 새긴 깃발을 앞세우고 중국 대륙을 누비는 이 고구려인들의 모습이 연출된 영상으로 나타나곤 했습니다. 우리 중에도 그 프로를 보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바람에 휘날리는 이 광개토 대왕의 깃발. 그것은 참으로 정말 감동적인 영상인데요. 물론 요즘 영상에 비해서는 좀 치졸하고 촬영 기법도 올드해서 어색하긴 하지만 굉장한 감동이었습니다. 고구려 군사들이 광개토 대왕의 깃발을 앞세우고 나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자신들은 광개토 대왕의 군사요, 광개토 대왕의 이름으로 나가는 자요, 광개토 대왕의 이름으로 싸우는 자요, 광개토 대왕의 이름을 위해 죽는 자요, 광개토 대왕의 이름을 위해 사는 자임을 뜻하는 것이니까는요. 자기들이 적군에게 패하는 것은 대왕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고 승리하는 것은 대왕의 이름을 더 높이는 것임을 아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대왕의 깃발을 앞세우고 중국과 싸워 연전 연승하는 기록을 세웁니다. 중국군들은 그 깃발만 봐도 두려워했다고 하지요. 그 깃발을 본다는 것은 단순한 천조각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위대한 광개토 대왕을 보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민족 역사상 가장 광대한 영토를 지배했던 저 중국 대륙 곳곳에 휘날렸던 이 대왕의 문장이 새겨진 깃발, 이보다 더 큰 긍지를 우리에게 안겨다 준 깃발은 찾아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토록 위대한 광개토 대왕의 깃발은 대왕이 그 깃발을 친히 세운 지 불과 20년 만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대왕은 불과 38세의 나이로 38세의 나이로 요절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대왕의 죽음과 동시에 고구려인들은 대왕의 아들인 이 장수왕의 깃발을 휘날리기 시작했습니다. 대왕이 점령했던 대륙의 그 광활한 영토는 대왕 사후 불과 255년 만에 고구려의 패망과 동시에 영영 남의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후 우리나라의 역사는 압록강을 경계로 하여 그 이남 아주 조그만 한반도에 국한하게 되었고 그나마 지금은 두동강으로 분단되고 말았습니다. 생각할수록 가슴 아픈 일입니다. 우리 민족사의 가장 걸출한 위인이었던 광개토 대왕은 1600년 전 그의 죽음과 동시에 우물정자 문양의 문장이 새겨진 그 광개토 대왕의 깃발이야말로 크나큰 민족적 긍지의 상징이며 또 상징인 동시에 인생 무상의 표본이었던 것입니다. 어찌 그것이 대왕의 깃발만이겠습니까? 로마 제국의 전역을 휘날리던 율리우스 카이사라의 깃발은 어디로 갔습니까? 마호메트의 오스만 제국의 깃발은요? 몽고에서
유럽 대륙까지 이르는 온 세계를 누렸던 징기스칸의 깃발은요,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의 깃발, 페르시아 제국의 다리우스의 깃발, 프랑스의 나폴레옹의 깃발은 또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길기의 깃발, 나치 히틀러의 깃발은 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간의 역사상 인간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인간의 깃발치고 영원한 것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운이 그저 좋으면 박물관 한 구석에 빛바랜 모습으로 전시되어서 인생 무상을 웅변하고 있거나 그것도 아니라면 이미 흔적 없이 사라졌을 따름입니다. 그러나 여기 영원한 깃발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결코 그 효력과 권능이 쇠하지 않는 영원한 깃발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집트의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리비딤에 이르렀을 때에 그들은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이 아말렉 족속과 일대 결전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벽돌이나 굽고 성이나 쌓던 노예로 정말 살아오느라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군사 교육을 받아본 일이 없는데 비해 아말렉은 훈련된 군사를 보유하고 있는 막강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의 결과는 처음부터 결정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놀랍게도 그 전쟁의 승리는 노예 출신인 이 오압지졸의 이스라엘에게 돌아갔으니까요. 모세가 근처 산 위에 올라가 두 손을 높이 들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기도드린즉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대신 싸워서 승리케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즉석에서 하나님께 단을 쌓았고 그 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말은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라는 의미입니다. 무엇을 고백하기 위함이었겠습니까? 이제부터는 여호와만을 자신들의 깃발로 삼겠다는 것과 동시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으로 나가겠다라는 것이겠지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살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죽겠다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의 군병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여호와의 깃발을 앞세우고 나아가는 한 그들을 당할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어디에도 없었던 까닭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시 교만에 빠져서 여호와의 깃발을 내리고 자신들의 깃발을 내세울 때에 그들은 어김없이 이 민족에게 이리 끌리고 저 민족에게 저리 뜯겨 여기 여지없이 유린당하였습니다. 그때 뉘치고 하나님의 깃발을 드높일 때에 다시 하나님은 어김없이 그들과 동행해 주셨고 그때마다 주의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깃발을 앞세울 때마다 하나님에 의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3,500년이 지난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광개토대왕 깃발처럼 여호와의 깃발은 그 의미와 가치가 상실한 그냥 박물관의 유물이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경상북도만한 이스라엘이 아직까지도 여호와의 깃발을 앞세우고 있고 그 조그만 이스라엘을 겹겹이 둘러싸고 있는 이 아람 민족들은 이스라엘을 이길 엄두도 내지 못한 채 여전히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잘 압니다. 여호와의 깃발, 하나님의 깃발의 효력과 권능은 인간의 깃발처럼 결코 쇠함이 없는 까닭이겠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6절 상반절에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사람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을 믿고 맡겨주신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주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일은 그들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죽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깃발을 내세웠던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주님께서 그 하반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이라고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 즉 하나님의 깃발을 내세우는 것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들이 되었다. 이 놀라운 결과가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깃발을 내세우셨을 때에 주님을 통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세가 날마다 드러났기에 그것을 보고 확인하고 체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 도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깃발을 내세운 곳에서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이 결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졌다는 말씀입니다. 이삭의 둘째 아들이었던 야곱은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동시에 속이고 아버지로부터 주어진 장제의 축복권을 중간에 훔쳐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모든 사실을 한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이려 하자 고향을 떠나서 삼촌 라반 집으로 도피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야곱은 불의한 방법으로 근 20년에 걸친 삼촌의 재산을 태반이나 가로챘습니다. 그러나 꼬리가 길면 결국 붙잡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들통나자 야곱은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되돌아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향 외에는 많은 처자식들과 가솔들을 끌고 마땅히 갈 곳도 없었던 것이겠죠. 그러나 고향이 가까울수록 그는 기쁘기는커녕 두려운 것이 있었으니 바로 형 에서의 보복이었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형 에서는 동생 야곱이 고향으로 되돌아온다는 말을 듣고 4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동원하여서 야곱에 대한 복수의 칼을 갈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야곱이 요단강 야분나루에 이르렀을 때에 그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밤을 지새우며 하나님께 기도드려야만 했습니다. 너무나도 불안하고 너무나도 이제 자기가 죽을까 봐 겁이 났던 모양입니다. 그 밤이야말로 지난 세월 자신의 깃발만을 내세웠던 덧없는 과거에 대한 회개의 밤이요, 이제부터는 여호와 하나님의 깃발만을 내세우겠다고 하는 회심의 밤이었습니다. 그날 밤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는 사기꾼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께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져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무엇을 강조하기 위함입니까? 아무리 사기꾼처럼 살던 자라 할지라도 여호와의 깃발을 내세우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져 주시고 그 사람과 동행해 주신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치심으로 여호와의 깃발을 내세우리라 결심하던 그날 밤에 그는 다리를 절게 되고 말았습니다. 여호와의 깃발을 내세우겠다고 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축복하시고 더 건강을 주시고 형 에서가 동원한 사람들을 제압할 수 있는 원군을 주셔야지 왜 엉뚱하게 다리를 절게 하셨을까요? 이러고서도 과연 하나님의 깃발을 앞세울 가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의 깃발을 내세우기로 한 이상 하나님을 원망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곳을 분이엘, 즉 하나님의 얼굴이라 이름하여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음을 기념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다음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그는 조금도 위장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리를 절개하신 그 모습 그대로
절뚝거리며 오직 하나님의 깃발만을 앞세운 채 자기를 향한 400명을 거느리고 달려오는 에서에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순간 실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야곱을 복수하러 온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보는 순간 그를 끌어안고 통곡하여 환영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야곱의 다리를 꺾지 않으셨다면, 꺾으셨음에도 꺾이지 않는 것처럼 그냥 야곱이 위장했었더라면, 그래서 야곱이 그동안 불의의 돈으로 호의호식하여 정말 유들유들한 모습으로 나타났다면, 그는 이 10년 동안 복수의 칼을 갈아온 형 칼에 여지없이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서의 눈앞에 나타난 야곱은요, 밤을 새서 기도하느라 정말 옷이 구겨지고 몰골이 초췌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이 10년 전에 고향을 떠날 때에는 야곱은 정말 밤새워 기도하느라 옷이 구겨지고 몰골이 초췌하기 짝이 없는 이 모습, 그 건장했던 그 야곱이 정말 이렇게 초췌하고 한쪽 다리를 절룩거리며 오는 그 가려한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순간에서는 갑자기 북받치는 그 사랑과 슬픔을 가는 길 없어 그 동생을 그 목을 끌어안고 울었다. 그러니까 에서의 마음에 응어리졌던 이 분노와 원한이 눈 놓듯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400명의 칼찬 이들은 그날 야곱의 길을 안내하는 호위자가 되었습니다. 야곱이 여호와의 깃발을 들어 올렸을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이 대파노라마가 펼쳐진 것입니다. 야곱도 에서도 모두 살고 모두 새로워진 것입니다. 그 후에 그 이후로 야곱은 그리스도의 족보의 조상이 되는 영광을 얻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여호와의 깃발만 영원합니다. 여호와의 깃발이 날리는 곳에서만 참다운 능력이 역사가 펼쳐집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깃발을 세우십시다. 여호와의 깃발을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건강이, 내 일터가, 나의 계획이 꺾였다면 결코 그것을 위장하려 들지 마십시다. 속이려 하지도 말고 부끄러워하지도 마십시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대역사가 이미 펼쳐지고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여호와의 깃발을 그럴 때일수록 더 높이 드십시다. 그리고 꺾인 채로 절면서 나아갈 때에 머지않아 내 앞에 펼쳐질 하나님의 놀라운 이 대역사를 반드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로 인해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마저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역사 또한 기필코 일어날 것입니다. 여호와의 깃발은 인간의 깃발과는 달리 영원한 능력의 깃발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 수는 없지만 주의 깃발을 높이 들고 나간다면 결코 우리에겐 실패 없는 승리의 인생만이 이제 우리 앞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내가 그토록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는 까닭을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전에 비해 엄청나게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으나 여전히 절망과 탄식의 올무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유도 이 시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덧없는 나의 깃발을 거두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해 주십시오.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 속에 거하여 유한한 나의 지혜로 짜내는 일이 아니라 인간의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로 인해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 부정하던 사람들마저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는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게 해 주십시오. 여호와 니시, 이것이 평생토록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